여러분, 진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요, 엄청 좁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좁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절대 묶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게 감옥에서 나올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갇힙니다. 굉장히 우리의 생각이 좁다는 걸 알면 돼요.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여러 가지를 합력해서 이런 거 저런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조급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굉장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을 가뭄을 보내가지고 때가 되면 풍년과 가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가족들이 돌아와요. 그걸 가족 상봉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좁다는 걸 알아야 돼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사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크로노스에 갇혀 있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크로노스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왔어요. 그럼 가족들을 보고 낙심할 일밖에 없어. 아직도 안 돌아왔거든. 거기서 또 낙심할 겁니까? 아버지 장례식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 구원도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막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엄마는 뭔가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못 보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어디 한 실마리 빙산의 일각만 보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봤을 때 믿음을 고백하고 가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삥삥 울리지? 뭐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기도를 가만히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또 저한테 분명하게 주시는 게 있어요. 너는 스타 플레이어가 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네가 가서 막 영접 잘하고 와가지고 막 몇백 명 영접시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좀 장기전으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아는 그런 감독의 역할을 해야 돼.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가 삥삥 울리는데 뭐가 삥용 울리는데 뭘까요? 네, 괜찮아졌네요. 아닌가? 울리는데? 그죠? 빙빙 빙, 예, 빙. 안 들려요? 네, 합시다. 자, 그래서 한 게임 이기는 거에 대해서 승리에 너무 도취되지 말라. 일희일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손무, 손자병법을 쓴 이 손무가 한 말인데, 어, 어디를 갖다가 막 공략해갖고 하려고 하기 전에 너의 교회를 잘 알아라. 각 사람을 잘 알고 그 상황들을 잘 알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중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조사를 좀 해가지고 제가 쭉 리스트를 보고 각자 써놓은 것을 딱 봤는데 야, 좀 참 많은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 축구 경기를 뛰는 그 선수가 어떤 사람이 공격수고 어떤 사람이 수비수인가를 내가 잘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공격수인데 차두리가 나중에 윙백으로 바뀌거든요. 수비수가 돼요. 차두리가. 그 사람이 수비수 역할을 할 때 뭔가 더 잘 맞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수는 자기 자신의 그 역량을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았다가도 나중에 깨닫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할 일은 뭐냐면, 코치나 감독이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잠재력, 영적인 능력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잘 지도해 주는 것도 지도자의 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자꾸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정용 목사, 너는 네가 막 경기 뛰면서 스타 플레이어 하면서 어떤 일을, 작은 성과들을 팍팍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두루 전체를 보면서 사람들을 세워줘라. 각 사람에게 맞게 잘 할 수 있게 세워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저의 그런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의 깜냥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에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나와서 말하는 것도 약하고 저는 다 못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넘어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알아지는 것 같아요. 알아지고 생각이 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자중을 해야 된다. 전도 캠프 나가면 내가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상황이 조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훈련을 시켜줘야겠구나. 그런 걸 파악을 해야지. 내가 막 연락이 전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복음도 하나도 전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어. 그건 답이 아니야. 이해 가시죠?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저기 엄마들 영역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좀 연락해보라고 경찰 집사한테 내가 말해줘야지. 그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제가 방향을 끌고 가야지, 막 신나게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과 분량 속에서 선수 생활할 때는 열심히 선수를 뛰고, 여러분들이 선수를 열심히 잘해요. 여러 가지 걸 복음도 전파해봐요. 근데 여러분이 무르익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를 같이 해야 되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 모델이 되는, 보여주는 전도를 해야겠다. 뭔가 달라요. 내가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경기를 뛰는데 지금 신입생으로 들어온 선수하고 주장이 지금 이것을 리더십을 갖고 지금 10명의 경기장 안에서, 감독은 저기 있지만 감독의 마인드를 딱 가지고 경기를 뛰면서 감독의 마인드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주장의 마음은 또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숙해 갈수록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냐?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내가 지금은 어떻게 가야 될지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제목이 말씀을 흐르게 하라.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정상적인 반응. 일단은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들린 것이 딱 나와야 돼요. 내가 들린 것. 들린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부딪혀 온 것. 부딪혀 온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을 잘 알아요. 부딪혀 온다. 그것은 마음에 부딪혀 오는데 사실은 영에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부딪혀 온 것 같은데 영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요. 그 부딪혀온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야 돼요. 나를 조명. 조명은 빛으로 딱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깊은 것. 깜깜할 때는 안 보이는데 환하게 비치면 티가 있는 게 딱 보이거든요. 여기 딱 먼지가 딱 보이는 거. 깊은 것, 숨은 것,
감추어진 것.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동으로 반응으로 나오게 돼 있죠. 실천하게 되는데 실천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변화돼요. 영의 감동이 임했는데요. 혼이 바뀝니다.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바뀌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그러면서 삶의 실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실제로 들어졌을 때 반응은 이 세 가지가 꼭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자,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우리 주보에 이제 그 딱 써 있잖아요. 주일 예배, 그다음에 주요 예배, 새인 기도회, 주일 2부도 있고 그쪽에 있는데 그 각각의 모든 예배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이게 돼야 돼. 딱 발견이 돼야 돼. 들조실이 발견돼야 돼. 들조실. 들조실이 딱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 들조실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록을 해야 돼. 기록. 기록은 왜 하냐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샤워할 때랑 운전할 때 그렇게 묵상이 잘 돼요. 항상 찬양 틀어놓고 샤워하거나 하면 그때 항상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성령 안에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면은 아주 빈번하게 하나님이 내게 딱 말씀을 해줘요. 그럼 그걸 보통은 나와서 바로 메모장에다 적어 놓습니다. 딱 씻자마자 다 안 잊어먹으려고 막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해가지고 바로 적어놔요. 하나님이 내게 실타래 같은 것 있잖아요. 실타래 같은 것이 막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딱 뭔가 실마리를 줘요, 저한테. 근데 꼭 이런 걸 주네. 이거를 딱 기록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물이 흐르는데 잡아버려야 돼, 이 순간을. 흐르는 순간을 안 잡으면 안 돼요. 흐르는 순간을 잡는 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왜 초설을 하냐면 초설을 하다 보면 번뜩 아이디어가 오거든요. 과거에 내가 알았던 경험이나 지식과 딱 맞물리면서 케미스트리 반응이, 딱 화학 반응이 딱 생각의 케미스트리가 일어나면서 뭐가 딱 알아지는 거야. 그 딱 기록을 해버려야 돼. 그 책을 옆에다. 안 그러면은 날아가 버려요. 어느 날 말씀을 딱 듣는데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는데 그렇지 내가 그 딱 적어버려야 돼.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안 적으면 안 돼. 일단은 제가 전한 내용이 적어져야겠죠. 사실, 중요한 사실. 근데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에서 그걸 잡아내는 거를 캐치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해보잖아요. 나중에 진짜 재밌어요. 그게 막 적어져 있어, 내 일기장에.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 주셨던 거 막 딱 마음에 다 적어져 있어요. 이만큼 써 있어요, 저는.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잡는 거예요. 기록은 놓치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잡는 거예요. 잡는다. 잡는다고 보면 돼요. 붙잡는다. 잡는다고 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적어버려야 돼요. 간단히. 저는 메모장도 자주 씁니다. 핸드폰 메모장. 바로 자다가 바로 써봅니다. 자다가 오면. 한눈에 딱 보게. 한눈에 딱 보이게. 나만의 노트. 나만의 노트. 나만의 메모. 저는 이게 디지털 메모도 있고 연습장도 있고 그래요. 두 개 다 써요. 어떤 것은 책 같은 거를 빨리 정보를 내가 요약할 때는 디지털 메모를 잘 쓰고 묵상이 되는 건 손으로 많이 쓰고 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 손으로 그리면서 막 그리면서 내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이럴 때는 손으로 막 써버리고
그 손으로 일일이 쓰기가 너무 내용이 많은 거 타자가 빠르니까 막 그걸 다 쳐버리고. 두 개 다 씁니다. 두 개 다 좋아요. 두 개 다 좋아. 그리고 다 남겨놔. 다 몇 년치가 이렇게 있어. 딱 보면 옛날에 내가 무슨 생각했는가 다 써 있어. 그리고 그게 지금도 자료처럼 막 계속 쓰이고 있어. 그거 보면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게 다 떠올라. 이게 얼마나 묵상하기가 좋은지. 봐보세요. 잡아 있잖아요. 그 잡은 것은요, 끊임없이 곱씹어야 되는데, 곱씹을 때 성령께서 나를 깊이 치유하셔요. 사색하고. 여기 핸드폰에다 막 메모돼 있잖아요. 그럼 인터넷 메모도 돼 있고 그냥 메모장 안에도 돼 있는데, 저는 그것을 여기 얼마 전에 등산 갔다 올 때 그럴 때도 찬양 틀어놓고 한번 딱 보면 이게 생각이 나. 그럼 딱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 전할 것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가 지금 생각이 진짜 많이 하려면 감독으로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꽂혔어, 내가.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꽂혔다니까요. 그러면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묵상이 돼. 그러면서 진짜 왜 이렇게 비슷하냐, 이거. 하나님은 오늘은 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야, 건축가야. 너 건축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십장들, 그러니까 일을 공사하는 그 담당자 있잖아요. 인부들을 부려서 너는 그런 사도는 말이야. 집을 다 건축할 때 계획 세워서 설계도 보면서 딱 짓는 그 사람이야. 사람들 딱 데리고 같이. 근데 감리라고 있거든요. 감리는 감리하는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집이 잘 지어지는가 안 지어지는가 그 방향을 계속 체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선지자 같은 거예요. 기능이. 오늘 그냥 묵상하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알아진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것도 닮아 있지? 막 생각을 하면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집 지는 게, 교회가 지어지는 게, 교회라는 영적 건축이 되어지는 게. 근데 이게 저는 그 내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 속에서 막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요. 책을 읽으면서도 주님께 질문을 하고, 책을 그냥 읽으면 지식만 얻고 아무 것이 없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면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감동이 되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아요. 모든 책을 읽을 때 책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지금 삶에 제가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그러면서 책도 읽는 거예요. 책을 그냥 무조건 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이유는 어떤 잡아낸 그 순간을 사색하고 음미하여 주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안테나 세워서 주시는 어떤 영감과 지혜가 지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지식과 하나님의 영감과 합쳐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에 막 적용되면서 내 생각이 바꿔져. 좁은 나의 생각이 딱 열려져. 사람이 머리가 열립니다. 좁은 생각이. 사람이 좁아서 탈인 거야. 좁으니까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근데 책만 또 무식하게 읽으면 잘못된 사상가가 되는데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영이 열린 사람이 되고 통찰력을 갖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리더십을 갖는 사람으로 넓은 시야를 갖춘 사람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책도 책이지만 말씀을 적용을 해. 말씀을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해지는 많은 말씀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100을 전달해도 여러분이 흡수를 20을 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을 전달했을 때 정확한 캐치를 해서 나에게 쏙 들어와서 그게 열매 맺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또 열매가 다른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20밖에 못 줘요.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해준 사람이 100을 줬는데 이 사람은 20만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요. 전하는 것이 70밖에 못 하는데 이 사람은 60을 받아들여.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스승을 안 만났어도 이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선생과 제자가 있다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얼만큼 받아들이는가도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관이 너무 좁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쪽에서 받아들이는 이게 어떻게, 이 깔때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금 여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적용. 당신 마음속에 시대적인 사역자를 제거하라. 제가 이렇게 주일 일부 메시지를 전해놨는데, 들조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조실. 어떤 사람이 들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내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겠다. 내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잡은 거예요. 제가 그 문장을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게 뭐지? 그게 조명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의 우월감이었다. 단체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었구나.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큰 게 주님, 내가 모르게 자식 걱정을 한 것이 내 마음속에 주님 그 자체보다 더 크게 자리 잡았구나. 그럼 나의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의 것, 조명. 그러면 실천은 뭡니까? 내가 진짜 그것을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것을 토해내버려. 회개해버려. 그리고 주님께 진짜 맡기는 고백을 하는 것까지가 불조실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만 뚝 써가지고 카카오톡에만 올렸어. 근데 내 거는 발견이 안 됐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실이 안 되는 거예요. 들까지만 된 거예요. 조실이 안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까지만 딱 됐어요. 내 자신의 것도 발견됐어. 근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혼자 하면서 독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은 됐는데 치유는 안 돼. 들조실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막 픽픽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조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더니 특별히 요아스가 엘리사를 존중했는데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 대여섯 번 때리라고 했는데 세 번만 딱 쳤어요. 그 부분이 갑자기 자기한테 딱 와닿은 거야. 요아스 부분이.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그날 내게 딱 부딪혀 온 거예요. 그게 들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요아스 얘기가 5번인데 내가 3번 했다. 근데 딱 조명이 되기를 내가 영적 게으름으로 도전하지 않은 어떤 특정한 부분이 딱 발견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도전하지 않은 부분, 딱 그게 딱 발견되고 이게 발견이 돼버려야 돼요.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이 부딪혔다는 건 약간 그 영역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부딪히긴 했는데 나의 문제로 깊은 것이 감춰진 것이 정확하게 발견은 안 돼. 그냥 아이고 말씀은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정도 수준이야. 맞아. 근데 그것까지는 안 가. 거기까지는 딱 건드리질 않아. 딱 건드려 버려야 돼. 그걸 딱 적어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이 뭔지, 사람에 관한 것인지, 장소에 관한 것인지, 시간에 관한 것인지, 그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사람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내 방법을 벗어나보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도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발견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구나까지 가버려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제로 실천으로 들어가요. 실천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묵상 에타 시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하겠죠. 근데 묵상 에타 시간에 가만히 5분 동안 내가 근데 이것을 그때 와가지고 다시 읽고 나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날 들은 그날 이게 딱 나와버려요. 그리고 주보 뒤에 그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세 줄로 세 문장으로 적혀버려야 돼. 그냥 아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묵상 에타 시간에 그날 갑자기 경빈 형제가 올린 걸 보고 다시 막 그 옛날 걸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이미 묵상이 들어가서 실천까지 되거나 그게 나와버려야 돼. 여러분 제 말 지금 이해 가십니까? 이것을 하잖아요. 정말로 영성이 살아나 버려요. 영성이 살아나.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어떤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도 숙제처럼 들리면 지금 꽝이야. 지금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어떤 흐름을 제가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꼭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인도 받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지금 우리 식구들은 이걸 잘 경험해서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말씀 붙잡았는데 그것이 내 속의 것을 딱 이렇게 조명해서 삶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바꾸셨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서 지금 다 받아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그 부분이 약하게 저는 많이 느껴져요. 주는 것보다 받아서 소화는 덜 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목사님, 더 설명 잘하는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붙잡고 소화하는 그 부분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0짜리인 저는 80, 190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은 20짜리에서 60짜리로 만드세요. 저는 70에서 100점짜리로 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아멘이십니까? 서로 그렇게 노력해요. 나는 더 주님의 통로가 되면 70% 주님의 것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80% 가져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100% 가져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20%만 받아오는 자가 아니라 자꾸 60으로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위적인 게 아니고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공부법을 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게 막 세상 사람들도 많이 말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숟가락을 다 써먹는 숟가락을 우리가 써야 된다고 제가 옛날에 표현 한번 했었는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도 알아야 될 당연한 지혜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게 없죠. 영감이 안 와. 지식만 엄청 습득해가지고 세상 노하우 엄청 많이 만들어. 근데 그거는 빗나갑니다, 결국에는. 똑똑한데 하나님의 것은 모르는 노하우로 똘똘 뭉친 사람이 돼. 그 사람은 인도 못 받아요. 근데 책을 읽을 때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진리로 인도받는 사람은 지혜와 통찰로 임해서 실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진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잠깐 오늘 기도하고